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공부해서 숨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한 것이 우리가 배웠죠. 한마디로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간의 긴장과 대조로 점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러한 인간들의 무력함이나 불가능을 지적한다고 말이죠. 계속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5절로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의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자, 지금 제자들로부터 헬라인이 찾아왔던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하셨어요. 자, 그것은 뭐냐? 여전히 율법과 행위를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자신들의 무력함이나 불가능을 인정치 않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만 된다. 하나님 은혜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미랄이신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황폐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열심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 중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36절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36절에 보시면 그렇게 빛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숨어버리세요. 응? 여기서 숨다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누군가 예수님을 숨겨버리셨어요. 누구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을 숨겨버렸냐는 거죠. 아니, 빛을 믿으라고 해놓고 빛을 숨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빛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38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일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못 보게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못 보게. 간단하게 말하면 믿으라고 해놓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믿으라고 해놓고 믿지 못하도록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거민이 없으며 가족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 기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 갖다가 입에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는 너의 죄와 악이 다 제하여졌다. 그러니까 그리고선 내가 나를 누굴 보내야 됐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무지 무슨 말이냐 이게. 믿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선지자를 보이면서. 그렇죠?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믿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실 텐데 못 믿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죄인들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되면 뭔가 큰일 난다는 경고의 메시지죠. 죄인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그냥 하나님 믿어버리면 큰일 난다. 못 믿게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주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숨으셨다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 알아보게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못 알아보게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응? 당신이 감춰놓고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응?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도록 했고 보지 못했다고 심판하는 게 맞느냐?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빛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 될까요? 왜 숨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요. 그 생명의 빛을 숨겨버리신 원인 제공을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빛을 숨긴 것은 맞지만은 그 빛을 숨기게 한 원인이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기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산 돈편에 그릇들과 두루돈을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막고 그릇 천사로 두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숨겨버린 거죠. 못 따먹게. 네? 근데 여기서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위대해졌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만 되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근데 그들이 그런 죄인된 상태로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게 되면 그 상태로 영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씨가를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숨겨져 있는 신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그 영생, 그 신적 생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생명나무의 씨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씨가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나왔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러죠. 그럼 뭐야? 생명나무의 씨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생명나무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와 그 씨과는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죄인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그 상태로 영생할까봐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죄인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 길을 원천봉쇄하셨느냐. 죄인들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씨가를 따먹으면 어떻게 영원히 긴 시간 죄인으로 살기 때문이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하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이 꼭 어떤 시간 개념보다는 어떤 그 신적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오늘날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안 된다. 응? 아담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합니까?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여. 아멘. 똑같은 말이죠. 이게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우리가 뭐 예수 믿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지. 무슨 헛소리냐 이거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예수 믿지. 의로운 사람 돼서 예수 믿느냐. 근데 이걸 갖다가요. 요한복음을 공부해서 우리가 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인간의 가능성을 기각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기각해버려요. 인간 측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때요? 창세전에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놨잖아요. 아멘. 종말의 창조를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생명책이 이미 기록이 돼 있다. 주여. 아멘. 그리고는 그들을 갖다 이 세상 역사 속에 파송을 해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게 되고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해요. 아멘. 가르치고 경험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역사예요. 아멘. 그리고 당신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주여.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멘. 구원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게 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아멘. 그런데 인간들은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냥 자기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시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인본주의가 참으로 얼마나 집요하고 끄질긴지 죄인이 인간 삶 속에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인본주의가 그냥 뿌리 깊숙이 박혀 있어요. 아멘. 주여.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대표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르쳐 있는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주여.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르쳐 바리새인들을 등장시켜요. 예수님 뭐랍니까?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러죠. 주여. 그래도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버려요. 주여. 주여. 그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주여.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과 역사가 폭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십자가. 그게 인간들의 역사. 그게 죄인들의 역사. 근데 그런 인본주의가 그 역사를 타고 올라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여.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려요. 주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어 성도들의 인생 도우미로 전락해버렸다는. 주여. 주여.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에 젖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천국 가려고 믿는지, 아니면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믿는지, 만사 형통하려고 믿는지, 이삭에게 복을 받으려고 믿는지 물어봐야 돼. 내가 정말 왜 믿지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지? 물어봐요. 바리새인 역시도요, 절기와 제사와 율법과 할례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도 이런 인본주의요, 유대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신앙에 성숙해가는 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마치 하나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주여. 왜? 그 인본주의적 신앙이야. 주여. 인간 본위의 신앙이다. 우리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아멘. 있는데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뭘 추구합니까? 이 땅에서의 힘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의 힘.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의지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 자신들의 면목을 세워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예수를 상징하는 그 생명나무의 씨가를 따먹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아버리고 예수님을 숨겨버리십니다. 그 상태에서 믿으면 안 되니까. 바로 그런 초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배려예요. 그리고 동시에 절대 그렇게 안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자신이 완전히 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전에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저 자기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기대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오늘 성찬인데 그런 얘기, 성찬을 떼는 일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성찬떡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와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젖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거의 매일 성찬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하고 지위 낮은 사람이 오기도 전에 자기들이 쌓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고 그냥 취해갖고 배까지 두들기면서 그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아주 면목 없이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가라는 거지. 도대체 너희가 성찬이 뭔지 알고 그렇게 하느냐?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 배만 채우면 되느냐? 그게 과연 옳은 성찬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떡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범하다고 하는 것은 가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든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부어진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잖아.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떡을 먹고는 이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사실상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될 수 있다. 십자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는 헌금이나 봉사나 구제나 전도나 착한 행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 없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에 좀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서기까지 그들에게 생명나무 씨가를 숨기시고 못 먹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난 생명나무 씨가를 먹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도 없어 하고 끝까지 간 사람들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죽어라고 시험을 생각했는데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고 기쁘게 하는데 예수님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빛을 볼 수 없도록 생명나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맡고 있는 그 생명나무가 사실상 우리에게 공개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자기가 부인되는 시점이에요. 자기가 부인되는 시점.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생명나무를 숨기시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치게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어느 때까지 감추겠다는 거지.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득들이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숨긴다고 해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돼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 충분히 흘러 넘칠 때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가 되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생명나무의 시간은 숨겨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숨겨졌어요?
그 사실이 언제 폭로됐어요? 빛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주여. 그때 완전히 폭로가 된 거지. 모든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과 죄악성이 폭로됐어요. 십자가로. 그때 폭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따라서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난 빛을 봤어, 난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그죠?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요한복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하시되 너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느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빛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소경이라는 거죠. 생명나무가 죄인들에게 공개되는 시점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자기들은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었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본다고 하는 자 그들의 눈이 사실은 멀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숨겼는지 좀 이해가세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뭔 이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씨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차정부로 거듭이 났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숨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본 것이고 그 생명나무의 씨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주여. 그렇다면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이 세상이 정말 덧없음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아멘. 여전히 내가 황폐자이고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여전히 나 자신을 우주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니냐는 거죠. 생명날 먹었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 그 생명나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완전히 화형건과 그들로 해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교회잖아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 거냐? 바로 교회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아가서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를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새 언약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의해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하시니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고 교회고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렇게 생명나무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 아담적 죄인들이 생명나무의 씨를 따먹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두루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 영생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살아낼 수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완전히 비워냈을 때에 우리 안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죄인들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영광이 충돌하는 괴물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자기의 영광도 충돌해버리는 이런 괴물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죠.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숨겨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뉘우치거나 회개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 안에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아예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 바로 영생이라는 열매죠.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긴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신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 그 삶 속에 신적인 성품, 신적인 생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간단하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죠.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내가 부인되는 것도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럼 뭐 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늘 자신을 갖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해. 도움을 간구해야 돼. 뭐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영생을 맺어지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뭐냐? 나라는 옛자가 자꾸 막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겉사람이 날로 후패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 어떻게? 뭐 바보지 뭐. 그냥 손해보고 당해주고 그런 바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심겨진 생명나무에서 나라는 존재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어. 내 안에 심겨진 생명나무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자꾸 부인되어지고 황폐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보기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영광에서 사는 모습일 수가 있어. 여전히 우리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내 안에 심겨놓은 생명나무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숨겨버려요. 하나님 예수님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숨겨진 빛이 언제 공개가 됐습니까? 언제 공개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소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버렸어요.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확 찢어버린 거예요. 위에서. 그때 공개가 된 그 빛이. 근데 그 십자가가 서기도 전에
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라고 우기는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우린 제사도 지내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있어. 우린 선민이야. 다만 로마가 그걸 막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없애버리면 우린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우기는 자들의 주여. 괴물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래서 이런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난 데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관원들이 믿었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기적에 혹했다 이것도 믿었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했다는 것도 믿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응? 여기서도 정말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도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자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부인한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불목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 그들이 바로 여전히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고 예수를 믿었다고 우기는 괴물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즉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음을 회영관과 그룹들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생명나무의 침노로 자기 영광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근데 난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모양인데 하지만 자신은요 자기가 잘 몰라요. 변해가는지 그저 그냥 늘 자기를 보면서 실망만 당할 때가 있죠. 실망만 일어나는데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나의 불가능과 추악감을 계속해서 깨달아갈 때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감사가 넘치지. 감사가 격발하게 되고 그 감사로 인하여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조금씩 아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계속 부인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하고 그게 영생의 작은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가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날마다 내 안에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